최근에 많은 슬픈 소식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에서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슬람 무장단체 그 정당이자 군사 조직인데요. 그 하마스라는 무장단체의 테러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무장단체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하마스의 테러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또 인질로 잡혀갔고 사상자가 어제 나온 거로는 양쪽에 3,5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훨씬 더 될 거예요.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세계적으로 군사가 가장 튼튼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아이언돔이라는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미사일을 거의 90% 정도 이상 방어할 정도로 굉장히 안전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방어 시스템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마스라는 조직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공격을 한 거죠. 아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젊은 사람들을 죽이고 젊은 사람들을 인질로 끌고 갔습니다. 첨단 방어 시스템이지만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첨단 장비를 너무 믿은 나머지 그곳에는 군사들이 거의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해요. 그냥 첨단 장비에다가 다 맡겨버린 거죠. 그러니 첨단 장비가 뚫려서 많은 희생과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 온전한 보호와 안전이 불가능하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은 누가 보호해 줄 때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육신으로 질병도 들 수 있고 어떤 고통도 받을 수 있고 어떤 틈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당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말씀 심는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올 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자녀들에게 말씀 심는 거에 대한 가치가 너무나 크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시키고 말씀을 익히고 묵상시키고,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들을 온전히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이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이 아이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줘도 그 아이들에게 가장 귀한 이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길을 지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보호를 받을 텐데 그것이 안 되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길이 그 아이의 삶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심는 교회는 자녀에게 말씀 심는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언돔 저리 가라. 말씀의 레이더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굉장히 무서운 민족이라는 걸 언제 알았냐면 이미 30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외국에 나가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청년들이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다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전쟁이 터지면 흩어지잖아요. 떠나잖아요.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제 피난을 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달라요. 모여들어요.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한 30년 전에 들었던 그 얘기가 그대로 지금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청년들이 다 돌아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전역해서 군대를 가지 않고 그 소집 명령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휴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사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과 어떤 직장이 있어서 안정적인 그런 가정을 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잠시 두고 자기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전쟁에 들어가야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세대는 나라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고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은 절대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의 삶이 있고 성도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또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테러는 우리가 절대로 용인하고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민간인들이 너무나 많이 죽고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요, 이 땅에서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민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본문에 보면 디모데에게 그들의 말에 그러니까 디모데가 속해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의 말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디모데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서 인정된 자가 되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죠.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정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에 어떤 그런 포만감을 채워갑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기준이 타인의 인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삶이죠. 자기 삶은 없고 삶의 기준이 타인에게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타인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타인을 만족시키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은 그 목적이 자신이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이타적인 삶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도의 삶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할수록 자신의 삶이 비참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삶으로 노력하며 애쓰며 나아갈수록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정받으라는,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은요, 먼저 너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두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없이 사람에게 매어서 살면 하나님 없이 사람이 우상인 삶으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라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조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 조류나 시대 정신, 그런 사상들을 여러분 분별하고 있습니까? 무분별하게 들려오는 수많은 우리의 소식들,
그 소식들을 여러분 가려내고 있습니까? 말씀의 필터링으로 여러분 다 가려내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의 말이라도 그것들을 다 가려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걸걸어오면 잘 듣지는 않아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필터링 없이 다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의 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분별해야 하는 것은요, 세상을 등지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 그거 이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분별하라 얘기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우리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사기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고 우상에게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찾았고 우상도 찾았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겨라,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속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된 자로 쓰임받는, 힘써 들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그 광경을 우리가 쉽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도록 우리가 성경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캔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스캔은 뭐예요? 복사. 그 스캔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아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캔되게, 제가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심장이 그 대동맥이 꽉 막혀서 죽음 완전히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시술을 시술하는 그 아주 작은 머리카락만한 어떤 그런 시술 도구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꽉 막혔는데, 그 막힌 걸 어떻게 하냐면 어떤 큰 기계를 통해서, 제가 그 MRI인가요? 그걸 통해서 그걸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입체적으로 어디가 꽉 막혀 있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굵은 게 막히니까 그 밑에 심줄, 인삼 뿌리 같이 생겼는데 그 심줄 같은 게 몇 군데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우리의 마음과 그 깊숙이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마음의 상처, 고통, 우리가 알 수 없는 숨겨진 저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까지도 드러내서 여러분 그것을 다 파괴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말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좀 힘들고 괴롭고 좀 더 어려운 자리로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제약이 다 깨지고 녹여지고 승리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분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왜 이런 권면을 한 것일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말다툼이에요. 그 말다툼이 그냥 말다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다툼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컸습니다. 말다툼 하면 그냥 사소한 말다툼 같잖아요. 근데 이 말다툼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요. 우리 14절 혹시 말씀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예, 이 말다툼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듣는 자들을 망하기까지 한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말다툼은 변론하거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 논쟁하는 것, 그것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까지 차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말다툼은 무익한 말다툼, 아무런 목적이 없고 무익한, 무의미한 그런 말다툼인데 그 말다툼을 통해서 분열과 분쟁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런 분열과 분쟁이 생산되고 어떤 진리를 왜곡하고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말다툼입니다. 그 말다툼의 내용이 뭐냐면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말다툼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다툼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오시지 않아. 이들은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데 이 10년의 세월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지금 우리처럼 편안하게 안락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안 오실까? 왜 안 오실까? 우리 어른들이 말세다 말세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세는 2000년 동안 늘 말세였습니다. 이때에도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옆에 어제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이 오늘 보니 사자굴에 가 있고 오늘 보니 군사들에게 끌려가서 처참하게 죽음당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서 그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유죄 판결을 받는 그런 시대에서 부활은요 엄청난 소망이었어요.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너무 없잖아요. 그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러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나아갈 때에 이런 모든 거짓된 이론과 거짓된 지식들, 그것들을 우리가 파하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그것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에 심지어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듣는 자들이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말하는 자들이 망한 거는 언급하지 않아요. 듣는 자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을까? 세상에서 이 소리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인들에게 목회자는 무엇을 들려줘야 될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듣는 소리 항상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가장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성도의 사랑의 말을 듣기를 기뻐하고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고운 말이 안 나가요. 우리 아내가 강의를 다니면 그런 말을 합니다. 요즘에 러시아 방언을 많이 배운다고. 이놈의 시키 저놈의 시키. 예, 저희 집에 사춘기가 3명이 있고요. 이제 사춘기 그 과정을 지나가는 친구가 1명 있고 3학년 대학교 입학하는 이제 올해 입시 시험을 보는 친구 우리 아들이 하나 있고요. 어제 입시 시험을 면접을 보고 왔는데 하루 종일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왠지. 예. 또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외계인도 안 데리고 가는 중학교 1학년.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감사하게도 사춘기가 많이 오진 않는데 그래도 이놈 시키 저놈 시키 나가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이 가정, 교회보다 먼저 만들어진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아닙니까? 신기한 거는요, 가정은 망하면 함께 망하더라고요. 흥하면 함께 흥하더라고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가정은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좋은 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흥하는 말, 기뻐하는 말, 축복의 말. 그래서 저는 고집이 있어요. 우리 첫째가 올해부터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항상 가기 전에 보면 무조건 붙들고 이 아이 축복기도 합니다. 이리 와봐. 아빠 첫 시간 막 그러면서 막 가야 되는데 제가 붙들고 늘 기도해요. 머리 스타일 싹 해놨는데 머리 탁 붙들고 막 축복기도 하면 막 머리 만지기 또 바쁘고, 또 가끔 데려다 주면 그래도 그 신호등 앞에서 무조건 축복기도 합니다. 아빠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빠로서 이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축복의 말, 평소에도 늘 축복의 말 하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로 저를 세워주셨으며 내가 그 아이들에게 말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축복해주는 그것이 아빠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빠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로 들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요, 듣는 자들이 망한대요. 우리 아이들이 악한 말, 세상에 비방하는 말, 이런 말로 세상의 이론으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생명의 길을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이 분별력이, 어떤 분별력이 필요한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16절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흐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한 말을 들려주지 않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요, 속된 잡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말이요, 다툼, 그 가벼운 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리낌 없이 내뱉는 말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분별의 시작은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버리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 약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들이 한 사람이 불평하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도미노처럼 그 불평의 말이 중얼중얼 거리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낼 때 과거에 무엇을 생각해내야 됩니까?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홍해 앞에서 적군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를 살려서, 홍해를 갈려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불평과 불만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해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과거에 가마솥에서 먹었던 고기, 지금은 그것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은혜란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있었던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받고 있는 이 순간에 나를 찾겠느냐?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고백이 너희들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헛된 말, 망령된 말로 순식간에 그 망령된 말이 퍼져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40년 동안 강야에 유린하게 되고 1세대들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건데, 복음이 퍼져나가는 곳에는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이 망령된 말이 퍼져나가는 것은 죽음, 분열, 무엇이죠? 상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는 늘 이 망령된 말,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입술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뢰의 말씀, 그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고 내뱉는 그 모든 말은요, 말씀을 왜곡하고 영혼을 지치게 하고 두려움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목회자들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을 심겨줘서 여러분이 헌신하게 하는 것, 이런 목회자들이 있으면 절대로 그곳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두려움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세요. 물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회개할 수 있어요.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을 절대로 조정하지 않아요. 두려움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낭떠러지에 떨어져가는 그 영혼을 구원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을 통해서 목회자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여러분을 움직인다?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혹시 있다면 나오셔야 돼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으로 그런 목회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말들,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의 말들은 놓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내 수고와 노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통로가 아닙니다. 나의 수고와 그 노력,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노력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 그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왜 이리 무리한 것 같은 요구를 자꾸 사도 바울이 할까요? 너 모든 삶을 드려라, 생명을 드려라, 너 마음을 다 드려라. 이런 요구를 왜 자꾸만 할까요? 그 요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복음에 빚진 은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에 혼란을 가져다 준 그 사람들의 이름까지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 자손 대대로 성경에 기록돼 이런 불명예를 얻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으로 그 이름이 불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러분,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건 그냥 작은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무너뜨리는 말이었어요. 부활이 이제 없다.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냥 살아라. 근데 3장으로 가면 더 구체적인 그런 어떻게 사는지, 그런 삶의 말세에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이 그런 말세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습니까? 아니요. 부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형상대로 우리가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몸의 부활과 영생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평안과 편안과 안락함이 이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늘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을 즐기면서 살아라, 늘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19절 말씀, PPT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믿음이 떠나가는 사람,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 거짓된 교리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린 사람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는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크신 하나님, 심지어는 여러분 믿음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 그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참고 버티는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티게 하시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들지? 좀만 힘내.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어. 너희들 많이 아파하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다 갚아줄게. 나는 반드시 올 거야.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 때에 진리를 왜곡하는 수많은 이론들을 다 물리치고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